안녕하세요. 오늘은 8월 10일 날마다 죽기로 큐티지 106페이지입니다. 성경 본문은 구약성경 전도서 4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더불어 살아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큐티 가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도자는 계속해서 이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것들에 대해서 탐구하며 살펴보고 있습니다. 내용 관찰 1번입니다. 전도자는 해 아래서 무엇을 살펴보았습니까? 1절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해 아래서 행해지는 모든 학대와 지나친 경쟁에서 비롯된 수고와 나태함으로 인한 헛됨에 대해서 말씀을 해놓고 있습니다. 먼저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다고 하지요. 106페이지 용어 해설란을 보면 이 학대의 원문의 표현은 착취, 강탈, 억압을 뜻한다고 기록했습니다. 이 학대는 지주가 소작인을 압제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힘을 가진 사람이 그 힘을 이용하여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물리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괴롭히고 못살게 구는 악한 행위입니다. 출애굽기 1장을 보면 애굽의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등극하여 애굽을 다스리게 되었을 때의 일이 기록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매우 강하고 번성해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었지요. 자신의 백성보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가 많고 강한 것처럼 느껴졌을 때 새 왕은 두려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전쟁이라도 일어나게 될 때에 이스라엘이 대적과 합세하여 자신들과 싸우고 이 땅에서 독립하여 나가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었지요.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감독을 그들 위에 세우고 무거운 짐을 지워서 괴롭게 하며 바로를 위해서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엄하게 대하며 심한 노동으로 그들의 삶을 괴롭게 했는데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 농산일 등 여러 가지 일로 그들을 억압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불어나는 인구 증가를 억제하려고 히브리 산파들을 시켜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그를 죽이고 딸이면 살려두게 했지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학대에 못 이겨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호소했습니다. 이런 학대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에서, 노동의 현장에서, 요양원에서, 어린이집에서, 하다못해 가정에서 부모가 자식을 학대하여 죽이는 참혹한 일도 심심치 않게 듣게 되지요. 두 번째, 이런 학대를 보면서 전도자는 누가 복되다고 합니까? 2절로 3절 말씀인데요. 이 땅에서 모진 학대를 당하며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살아있는 자들보다는 차라리 이미 죽은 지 오래된 자들과 아직 태어나지 않으므로 이런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구약의 욥도 어느 날 불어닥친 재앙으로 인해서 자신의 10 자녀와 모든 재산을 한꺼번에 몽땅 잃어버렸습니다. 처절한 고통 가운데서 그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면서 절규하며 탄식하지요. 주변에도 남편에게 또는 친구들에게 학대를 당하면서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고통 속에 차라리 얼른 죽었으면 좋겠다고 탄식하는 가슴 아픈 소리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세 번째, 전도자는 또 무엇이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라고 합니까? 4절입니다.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나는 또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여 성공하고자 하는 동기가 자기 이웃에게 대한 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다. 이건 역시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은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성공하고자 하는 동기,
부자가 되고자 하는 이유가 성공해서 다른 사람을 돕고자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고자 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족이나 형제나 이웃을 돕고자 함이 아니라 잘 사는 이웃에 대한 시기심 때문이라고 합니다. 내가 너보다는 잘 살 거야 라는 시기심에서 아등바등 사는 것을 보니 이것도 헛되다는 것이지요. 네 번째, 연구와 묵상입니다. 두 손에 가득 채우고자 하는 수고가 한 손에만 가득 찬 평안보다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묵상해 봅시다. 6절 말씀인데요. 우리의 삶이 비록 가진 것은 작지만 마음의 평안을 누리며 사는 것이 양손에 움켜쥐고도 만족하지 못하며 욕심을 부리며 사는 것보다 낫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은 정말 바쁘고 정신없이 돌아갑니다. 좀 더 잘 살기 위해, 좀 더 가지기 위해 좀 더 하다 보면 어느덧 좋은 시절이 다 지나고 말지요.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다 한들 그 소유로는 사람의 마음에 평안을 얻지 못합니다. 소유욕이 다 그 마음을 채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되었든 물질이 되었든 그 어떤 것으로든지 우리 마음 한구석을 다 채울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 비어있는 마음 한구석은 위에 계신 하나님, 즉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은혜로만 채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옆에 있는 우리의 이웃과 또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 때 안정감이 있습니다. 움켜진 손을 펴서 나누며 사는 그때에 평안함이 있는 것이지요. 다섯 번째, 삶의 적용입니다. 더불어 살기 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실천합시다. 우리의 본성은 쌓아둠으로 소유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또 주는 것보다는 받는 것을 기뻐하지요. 그러나 우리의 그 본성을 거슬러 타인에게 작은 것이라도 나누고 베풀었을 때 기쁨과 즐거움이 배가 되는 것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하셨습니다. 무엇이 되었든 눈을 돌려서 하나님께 그리고 옆에 있는 이웃에게 드리고 나눔을 통해서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